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했나니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가지나 오히려 기운을 낼지니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자, 다음 계속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그러면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어,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해서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 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버가 성경의 127번째 자가 당착이라고 혼동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쉽나요? 쉽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쉽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쉽다. 슬라이드죠. 어,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은 나한테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안식하게 하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마음에 가식이 없기 때문이니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너희가 발견할 것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다음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으니 지금 너희가 믿느냐? 보라, 시가 오고 있는데 아니 벌써 와 있나니 각자가 각자의 것으로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홀로 너희가 버릴 것이나 나는 홀로 있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했나니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가지나 오히려 기운을 낼지니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다음이 히브리서 12장 여기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아들들을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견디어 내므로 훈육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 모든 이가 참여하는 훈육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음, 그렇죠. 비단 법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 구절들을 읽으며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음, 야, 뚜뚜뚜뚜뚜뚜뚜뚜. right.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으며 서로 모순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순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믿음, 곧 피에 담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건, 곧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위로부터 난 참 믿음의 소유자들만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제 26강에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로 멍에는 십자가를 비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난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참으로 일어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고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짐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의 고난의 동참자, 곧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셨지만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상징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43장 2의 3절 말씀 불 안에 내가 지나갈 것이나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여 그 강들이 너를 넘쳐흐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불 안에 내가 걸을 것이나 그것이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평대로의 삶이 아니며 오히려 물 안을 통과하며 강물을 건너고 불 속을 걸어가는 그런 험난한 삶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물 안에 지나갈 때 함께 하셔서 강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난 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사실 고난이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불같은 시련을 겪으며 주여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난의 주체가 되었던 나가 죽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힘든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로부터 나기 전과는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고통의 강도가 사뭇 다릅니다. 나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삶, 곧 십자가 삶을 통해 훈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시죠. 이 훈육은 금과 은의 재련 과정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과정을 성공리에 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가지나 오히려 기운을 낼지니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운을 내며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그분 앞에 무릎 꿇었고 이 세상도 그분 앞에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승리의 영, 곧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래서 그분의 영을 힘입어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그 헬라어 원문은 에고 네니케카 폰 코스몬으로 에고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라는 인칭 대명사이고 네니케카는 니카오라는 동사 1인칭 현재 완료형으로 니카오는 to win in the face of obstacles로 장애물들에 맞서 승리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며 흔히 overcome, 즉 이겨내다, 나 conquer, 즉 극복하다. 그런 번역되며 정복하다. 정복하다로 번역되면 간략히 이기다. 그 뜻을 갖습니다. 다음은 톤은 정관사이고 코스몬,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목적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네니케카로서 번역하여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예상대로 모든 한글 성경들이 오역했고 우리말 성경인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번역하므로 비교적 가깝게 번역했으나 한글 및 영어 성경을 포함한 모든 번역 성경들이 1인칭 인칭 대명사인 에고를 번역하지 않고 안음으로 다 오역해 버렸습니다. 사실 헬라어 특성상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아니,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쓰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1인칭 인칭 대명사는 에고를 쓰신 것은 에고죠. 에고를 쓰신 것은 나를 강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나 자신이 혹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승리가 바로 자기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불가능 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곧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능히 극복하며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통해 십자가의 삶은 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연인의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뻘가 128번째로 제기한 성경 속 자가당착은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친절인가요? 복수와 경로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친절이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님은 사기, 평인, 친선, 신경절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은 다 다름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진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거슬리는 율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는 복수와 경로이다. 복수와 경로래요. 어, 사사기 15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 자신이 레이까지 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며 전투를 위해 고함을 질렀더라.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돌진했고 그의 팔들 위에 있던 밧줄들이 불에 탄 아마 섬유들처럼 되었으며 그의 포승줄들이 그의 손들로부터 녹았더라. 그리고 신선한 낙이
뼈를 그가 발견했고 그의 손을 폈으며 그것을 취했고 그것으로 1,000명의 남자를 쳐 죽였더라. 다음이 사무엘상 18장 12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날부터 있었는데 악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한테 돌진했고 어, 집 가운데서 그가 연했으며 날마다 그랬듯이 다윗이 그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 안에 그 창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고 말했으니 다윗을 벽에 꽂으리라. 그리고 다윗이 그 면전에서 두 번 돌았더라. 버가 모순이라고 제기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한 이세벨의 예언자들에게 잘못 배운 것이며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인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경을 읽으나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죠. 그래서 장차 생물학적 죽음 이후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과 이후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뵐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 버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의 열매가 사기, 평인, 신선, 신겸절이라면 또한 성령님의 열매가 사기, 평인, 신선, 신겸절이라면 왜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임한 삼손이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고 나귀뼈로 무려 1,000명의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려갈 수 있었냐는 것이죠. 버가 이런 상식에 어긋난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 그저 성경에서 꼬투리 잡아 성경을 훼손시키며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행위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이며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적군이 지금 창과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런 전쟁 중에 사랑! 사랑하자! 사랑을 외치며 무기를 버리고 적군을 두 팔 벌려 그들을 대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창과 칼에 찔려 죽임하겠죠. 전쟁에서 군사는 최선을 다해 적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의 7민족들을 정벌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거기를 침범하는 자들을 무찔러 쫓아내야 하지요. 사탄 사상인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며 어리석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의문이 든다면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소한 그냥 제 91강 오직 성경으로 23편 그들을 여호와께 바쳐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를 죽이라를 들어보세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곧 제가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쩌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지만 가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하여 여러분이 진실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첫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죄가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주 죄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마음속으로 찝찝한데 회개의 기도를 안 드린다고 그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죄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증거는 죄책감입니다.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곧 죄에 대한 채무가 쌓이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죄책감 형태로 나타납니다. 죄책감은 소시오패스, 즉 사회병증 환자가 아니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는 종교의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죄책감은 심한 정신 지체자를 빼고는 사회병증 환자도 갖고 있어요. 사회병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갖는 죄에 대한 경보장치입니다. 이것이 계속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바라며 여러분이 아직도 지고 있는 채무, 곧 죄의 빚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일일이 갚아야 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든 무시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저는 절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쳐주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참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을 살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사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제가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기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그 추종자들 간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은 어둠, 곧 마귀의 세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신선한 나귀뼈 하나로 무려 1천 명의 블레셋 병사를 쳐 죽입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살인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라는 진리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세상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능력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병자들을 치유하고 불구자를 걷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기적이지요. 그 능력은 블레셋, 곧 어둠의 세력으로 비유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삼손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지 않게 되며 또한 죄의 채무에 대한 압박감, 곧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지요.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간혹 죽음에 대해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며 그것을 잊고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과거처럼 마귀의 유혹에 자주 속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듯이 육신의 저역과 눈들의 저역과 삶의 허식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며 죄에 빠뜨리려 합니다. 일단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사고 방식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사고 방식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를 유혹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그것으로 인해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은 인간 스스로 욕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나는 욕심이 없으니 시험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간적인 시험 외에 시험이 너희를 취한 적이 없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견뎌낼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출구를 만드시리라.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다시 악에 져서 그 안에 빠져 지낼 수 없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방관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푸르 목초지와 안식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으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항상 돌보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그것이 다음 날부터 있었는데 악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한테 돌진했고 집 가운데서 그가 예언했으며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악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제가 축자 번역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bur는 킹제임스 버전은 the evil spirit from God을 성령님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이 한결같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와 비슷하게 an evil spirit from God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라고 번역해 원문의 뜻을 분명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아 오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루아흐 엘로힘 라로 제가 번역했듯이 악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안하면 악한 신의 영이나 악신의 영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갖는 엘로힘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이유는 성경에서 모든 쌍신들도 다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바알이나 아세라 혹은 다른 이방신을 가리키는지는 영적으로 분별해 줘야 합니다.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은 하 엘로힘이죠. 분명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든 분파에서 God을 하나님이나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제가 경배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이나 또한 들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지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닙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악한 하나님의 영은 바로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이 영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고 성령님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진 악한 영이 그를 무서워하게 했더라. 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이제 가라.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자부터 여자까지, 아이부터 젖먹이까지, 소부터 양까지, 낙타로부터 나이에 이르기까지 죽일지니라. 를 사울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눈에 좋게 자기 생각에 바른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떠나십니다. 이런 비극이 항상 발생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을 내가 행했어 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여기 보듯이 비극이에요, 비극.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대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 곧 마귀를 보내 사울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바로 이 악한 영이 악한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을 건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상 18장 10절의 악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을 뜻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결국 자연인 burn은 악령과 성령님을 구분하지 못하여 이 구절을 자가당착으로 제기한 것이죠. 영적 맹인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다음 bur가 129번째 성경을 자가당착으로 제기한 것은 장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 누려지나요? 장수가 그들에게 거절되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 누려진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쯤 여러분이 이런 자가당착을 읽으시면 스스로 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십자가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기 진보를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 21장 7에서 8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살아있고 나이가 들며 또한 힘이 강대하게 되는가? 그들의 씨가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눈들에게 굳건히 서 있도다. 그들과 그들의 집은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 위에 없도다. 또한 다음이 시편 17장 14절입니다. 인간들로부터 당신의 손 여호와 인간들로부터 살아 있음 동안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몫이 있으니 당신의 보물로 그들의 배를 당신께서 채우실 것이며 그들이 아들들로 물릴 것이요 그들의 나머지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뒤에 남길 것이니이다. 다음이 전도서 8장 11에서 12절입니다. 악한 행위의 판결이 속히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찼도다. 죄인의 악을 100번 행하고 그를 위해 그의 날들을 연장시켜도 또한 내가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좋으리니 그분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다음이 이사야 65장 21절입니다. 거기로부터 날들 낸 젖먹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 날들을 채우지 못한 누인이 없을 것이니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다음은 장수는 악한 자들에게 거부되었다. 어,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 좋은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림자처럼 날들을 그가 연장시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시편 55편 24절입니다. 하지만 당신 하나님 구덩이 중의 구덩이로 그들을 당신께서 끌어내시리니 피들과 속임의 남자들은 그들의 날들을 나누지 못할 것이나 저 자신은 당신을 신뢰하리이다.
다음이 잠언 10장 27절. 여호와의 두려움은 날들을 증가시킬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해들은 짧을 것이라. 그다음 욥기 3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속된 자들은 진노를 보존하며 그들을 그분께서 묶으실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영혼은 소년기 때 죽을 것이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들 안에 있느니라. 다음은 전도서 7장 16에서 17절입니다. 과도히 의인이 되지 말지니 지나치게 더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지 말라. 왜 내 자신에게 황폐를 자초하느냐? 과도히 사악하게 행하지 말며 바보가 되지 말라. 왜 내 시간이 아닐 때 내가 죽을 것이냐? 장수가 사악한 자에게 의해 누려진다. 라는 걸 제가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장수가 사악한 자들에게 누려진다고 그가 혼동한 구절들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구절. 어,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했듯이 사악한 자들이 장수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없으며 잘 읽으시면 알겠지만 잘 보면 알겠지만 burn은 킹제임스 버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봤는데 장수한다는 구절이 없었고 욥기의 become old 즉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을 장수한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시편 full of children 즉 자녀들이 많고를 장수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저는 아들들로 물릴 것이요. 하도 아들들이 많아서 그걸로 물린대.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축자적으로 번역했죠. 아들이 많으나 반명한 사람들을 우리 주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그를 위해 그의 날들을 연장시켜도는 그가 몸에 좋다는 보약 등을 먹어 산삼이나 무슨 뭐 녹용 뭐 이런 거 먹는 거죠. 잘 먹어서 다 중독 걸려 납중독이나 이런 거. 아무튼 어쨌든 그런 것들을 먹어서 목숨을 연장해도 라는 뜻이죠.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해서 돌아다니다가 수은을 잔뜩 먹고 수은 때문에 빨리 죽었어요. 사실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조금 연장시키다는 의미지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이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오역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장수를 누리다 많은 자녀를 낳고 평안히 죽으며 그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장수하다 평안히 죽는다고 주장에 동참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의가 되지 않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그런 서양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하려 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떤 명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항상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즉,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비그리스도인을 일컫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악한 자 하면 자기가 아니면 다 남들은 사악한 자. 제 말도 안 되는 정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악한 자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착한 자 정의 뭐예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의 정의가 뭐예요? 악한 일의 정의가 뭐예요? 악한 자가 뭐예요? 서투라니 어디예요? 다 대답 하나도 못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악한 자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비그리스도인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의인이 되는 법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방 우리는 사악한 자가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 중 일부가 그렇게 살며 사악한 자들 중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나 영광과 거지가 겪는 궁핍과 수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곧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장수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장수란
그저 막연히 오래 사는 것, 즉 80세나 꼭 90세 아니면 기껏해야 100세 이상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장수는 영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120세까지 사는 삶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악한 자들, 곧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소년이 되어, 즉 100세가 못 되어 단명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120세도 단명입니다. 일조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럼 일조년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과 일조년 비하면 일조년은 그냥 찰나라고 해요. 뚝딱 없어지는. 아니, 죄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들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서 사망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이 나는 좀 더 이 세상 위에서 오래 죽어 있었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장수는 사악한 자들에게 거부되었다 라는 그 제기한 모든 구절이 참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 같은 자연인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벌가 제기한 질문과 무관하게 이사야 63장, 아니 65장 21절 말씀,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이 구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구절이라고 알면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제가 이사야 65장 19에서 20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구절이죠. 이 구절 한번 잘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는 기뻐하며 내 백성을 나는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 앞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거기로부터 날들된 젖먹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니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거기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흐느껴 우는 소리나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웁니까 안 웁니까? 자동적으로 울음이 나게 되지요. 가까이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라는 웬 말씀입니까? 대부분 성경이 이걸 잘못 번역니다. 제가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어, 거기에도 죽는 것, 그 사망이 있습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씀으로 똑같은 걸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는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가버렸기 때문이며 그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밖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녀의 남자에게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밖으로 거대한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인간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그분께서 성막을 치실 것이요 그들 자신이 그분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들로부터 그분께서 닦아내실 것이며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요 애통도 고함도 고통도 더 이상 있지 않으리니 첫째 것들이 가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분명 사망이나 애통, 고함 및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거기로부터 날들된 젖먹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그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니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과 서로 무슨 그 자당처이 됩니까? 그럴 리 없지요. 우리가
지금껏 성령님께 배웠듯이 성경 말씀 중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하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 시도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배우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영생,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삶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고 계시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린 젖먹이가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서 성생활이나 아이의 출산이 없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구약을 통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일곱 형제의 이야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었지요. 기억나죠?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나이가 드는 것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럼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시간의 개념, 곧 나의 관념에 찌든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 모든 한글 성경이 오역한 소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요는 너희는 100세에 죽는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며 소년이 10살 정도로 알고 있지? 그런데 거기서 소년은 100세 죽는단다. 곧 100세가 되려면 소년이라 불리지.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를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많은 영역본들이 오역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 카타를 죄 짓는 자, 곧 죄인으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카타의 원어적 의미는 to miss로 빗맞추다, to fail to attain으로 기준에 미달하다라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서는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라는 뜻이지 100세가 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죄인이 있을 수 있나요? 거기는 의인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 번역하는 거죠. 거기에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라는 의미는 100세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에게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저주가 없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함이나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은 100세에 이른다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단다라는 의미죠. 영생에 대해 감춰져 있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 인간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해되나요? 버가 혼동한 성경의 130번째 자가당착은 가난이 복인가요? 부가 복인가요? 아니면 둘 다 복이 아닌가요?에 대해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가난이 복이다. 보여드릴게요. 가난이 복이다. 이 복이다. 어, 그게 누가복음 6장 20에서 24절입니다. 20절과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눈들을 그들의 제자들 안으로 들어 올리신 후 이르셨으니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중약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비통함이 있으리니 너희의 위로를 너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 다음이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들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거지들을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 부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두 번째가 부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잠언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부는 그의 힘의 성읍이며 가난한 자들의 파멸은 그들의 가난이니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진짜 이거 어렵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석 못할걸요? 그 다음에 욥기 22장 23에서 25절. 만일 전능자께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세워질 것이요 부정을 내 천막으로부터 내가 제거하리라. 그리고 금광석을 흙 위에 오팔의 금을 마른 골짜기들을 바위 안에 두라. 그러면 전능자께서 내 금광석이 될 것이요 너에게 거미들은 은이 되리라. 이건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부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좋게 축복하셨고 그에게 1만 4천의 양떼와 6천의 낙타들과 1천 쌍의 가축과 암나귀 1천이 있었더라. 다음이 가난도 부도 복이 아니다. 아, 오리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잠언 30장 8에서 9절. 헛됨과 거짓말을 저로부터 멀리 두소서. 가난도 부도 저에게 주지 마시며 저희 적당한 몫의 떡으로 저를 먹이소서. 제가 배부르게 되고 불실하게 되어 말할까오니 여호와가 누구냐? 또한 제가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하니이다. 뭐가 가난이 복이다는 거, 설교,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슬라이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겠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가난이 복이다. 인용한 이 구절에서 거지는 다 영적 거지를 의미합니다. 단지 야고보서에서 거지는 실제로 물질이 궁핍하거나 없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외면당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부르시지만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분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초청을 응해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요. 종교에서 기복신앙을 통해 가르치는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입니다. 자기 분은 그대로 보존해주는, 더 불려주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 복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라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우리 배웠죠. 인용한 부가 복이다 이 설교라고 인용한 잠언 10장 15절에서 부자의 부는 영적인 부를 나타내며 부자는 믿음이 부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가리키지요. 그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지혜와 지식이 강한 성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자들의 파멸은 그들의 가난이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그 지식의 없음으로 인해 멸망당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배운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욥기 22장 23, 25절은 부자가 복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금광석이나 금을 흙이나 돌처럼 여기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욥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자연들이 깨달리 만무하지요. 기복신앙만 양탕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난도 부도 복이 아니다라는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이 슬라이드 버가 인용했는데 30장 이거 잠언 30장 8에서 9절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나 사랑은 집을 세우니라고 증언합니다. 즉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고 성경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부도 저에게 주시 마시며 저희 적당한 몫의 떡으로 저를 먹이소서란 너무 말씀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없어서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죠.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적당한 모습, 목수의 떡수로 저를 먹이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은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112강에서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왜 이게 육신적인 양식을 뜻하는 게 아닌지를 제 112강에서 살펴봤으니 들어보십시오. Shine, burn은 영적인 눈이 없어서 뷰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온통 혼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중에는 절대 오류나 차가당책이 없으며 오직 자인의 혼동만 있을 뿐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가벼운 멍에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 삶의 자만심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 당신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십자가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